오늘 본문을 가지고 건지시는 손, 건지시는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 하면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리는 검은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검은 검은색, 그리고 인간이 만든 블랙홀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검은색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타블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타블랙. 자, 이것은 보통 검은색은 제 옷도 그렇죠. 일정 정도의 그 빛을 계속 반사합니다. 그래서 검지만 형체가 다 보이죠. 하지만 이 반타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흡수하는데 99.965%를 흡수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거진 모든 빛을 낮에도 밤에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빛을 다 먹어 삼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 반타블랙은 모든 물체를 다 평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사진을 도려낸 것 같죠? 자, 두 번째 보여주시죠. 그런데 원래 이것도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이 아니고 그냥 환하게 비쳐있는 이 방 안에서도 그 형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진 완전한 블랙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어두움을 다 삼켜버려요. 그 어두움이 또 어두움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 가지고 가요. 자, 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말 이 수렁 같은 곳에 빠지게 되는데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빠지려 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게 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끝이 사망인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에서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한 여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여인의 이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저희는 그저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됐는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는지, 혹시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사람은 죄와 향락에 이렇게 빠져 살았던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마치 이 반타블랙과 같은 완전한 수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끝의 순간인 지금 사망, 지옥문 앞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2절로 시작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거룩한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지금 그 거룩한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듯한 깨끗한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 물감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한가운데 던져버립니다. 3절과 4절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 자,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혀왔던 이 여인은요, 아마 그 사이에 이 옷 매운새를 고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끄러운 죄를 지금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그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었어요. 그를 사람들이 손으로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죠.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날 방도가 없죠. 자,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지금 열려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혹은 지옥 문입니다. 사망의 문. 자, 이 여인을 지금 잡아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큰지, 아니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도 지금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살인이든 그게 간음이든 그게 도둑질이건 상관없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 사람의 이 살아온 삶이나 아니면 인격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의 마음도 아예 없습니다.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잡게 되었을 때 아마 이들은요,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됐다. 이제 기세등등한 이 예수를 내가 고발할 거리를 찾았다. 이제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여 그를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신이 나서 그 현장에 있던 그 여자를 잡아서 지금 헐레벌떡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것이 예수를 위해 놓은 덫이 되는 것이. 이 여자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덫입니다. 쓰다 버리는 덫. 그리고 한가운데 던져놓은 것이죠. 밟으라고요.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물었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덫을 너는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말했던 너는, 스스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너는 이제 이 자를 어떻게 너가 구원할 것이냐?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는 너는 현장에서 잡혀온 이 자, 하나님의 율법이 죽이라고 하는 이 자, 어떻게 너가 이제 건져낼 것이냐? 덧친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사단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리는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께 조소를 던지며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스스로 사망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빠진 저 수렁은 저들의 죄입니다. 저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손으로 쓰십니다. 그때도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와 7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7절 후반부죠.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이 여자를 죄에서 심판하여 사형을 언도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군가요? 누가 이 죄를 심판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모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 정말로 만유의 주대 되신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히 심판할 자격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서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선언으로 전곡을 찔려버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씩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직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곳에 끌려왔던 이 여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죄인된 그 여자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한 분만 남아 있어요. 자, 9절 후반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죄인이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대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서 있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자는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눈을 들지 못하고 한 번 마주치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그 죄가 지금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수치심, 자기 정죄감,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 공포, 지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사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무죄 석방하는 것이죠. 죄에서 사면받은 것이. 자, 이 여인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마 아직도 지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지금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지금 깨닫고 비로소 기쁨과 환호의 눈물을 흘리며 뛰어갔을 것입니다. 살았다. 이 여인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건짐받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내시며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런 조건들 걸지 않으셨어요.
그 죄의 값도 묻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이 죄는 어디 갔습니까? 분명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죄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 여인이 지었던 이 죄의 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이 여인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63절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치 오늘 제가 읽었던 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돌을 들고 섰던 자들이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죠. 자신이 그 죄값을 받아 희롱당하시는 것이고 맞으시는 것이고 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그 여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여인 한 사람만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을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수렁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죠. 자, 누가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늠한 여인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죠. 그가 돌을 맞고 채찍을 맞고 당할 수치를 당하셨고 당할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시게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요 그저 부분적으로 건지시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다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구는 없다. 출구가 없대요. 아니죠. 정말 아니죠. 출구가 있으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모든 것에, 모든 절망에, 모든 수렁에, 모든 죄에, 모든 사망의 출구,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 바로 십자가에 달려 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온 정말로 예수님께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건져내신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의 삶은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다. 내 가족을 소개하면 부모님과 그리고 오빠 3명이 있었다. 나는 막내딸이었지만 사랑은커녕 매일
매질을 당했다. 아버지는 보통 때는 좋은 분이셨으나 술만 드시면 악마로 변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어떤 때는 들어오실 때부터 모든 창문을 다 깨고 들어오셨다. 온 식구를 방에 가두고 연탄가스 중독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하기도 했다. 또 병을 깨서 그 병 조각을 입으로 씹다가 피를 흘리며 싸움의 대상에게 뱉어버리기도 했다. 늘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며 칼을 휘두르시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말리던 어머니는 온몸에 칼자국을 안고 살았다. 지금도 흉터가 있으시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동네 배수구에 들어가 숨은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옥상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시체에 손을 댔던 그 무서운 느낌으로 이후 10년 동안 트라우마처럼 잊지 못하고 살았다. 둘째 오빠는 무척 공부를 잘하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살한 후 2년 만에 남미오 호랭개교에 빠져서 살다가 우리 가정의 가난을 비난하고 우울증이 심해져 관악산에서 운동화끈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때 오빠 나이가 18살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불교에 빠져있던 큰오빠가 25살 나이에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무려 7년 만에 6가족 중에서 절반이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싫었고 예수님도 저주했다. 나는 늘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살아야 했다. 내 귀에는 다음에 죽을 사람은 너다, 죽으면 편하다 라는 환청이 들리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았다. 가장 사랑했던 둘째 오빠,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었다. 자, 큰 오빠가 죽은 후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부흥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으로 두 아들을 자살로 잃은 그 어머니의 갈기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 후 어머니는 오직 예수 하며 전도하고 다니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지옥의 환상 속에서 둘째 오빠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봤던 그때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렸다. 그때 나는 내가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정말로 숨이 끊어질 것 같이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쳤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미셨다. 그때 이러한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나의 손을 잡으라. 나는 그때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짧은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멘. 그때 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지옥 문 앞에 나타나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자살할 생각을 했느냐. Si yo no me he rendido contigo, ¿por qué piensas en quitarte la vida? 존귀하다. Porque eres especial. 내가 너를 쓸 거야. Porque yo te quiero 내가 usar.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쓸 거야. Yo te quiero usar como siervo mío. 너는 특별해. Tú eres especial. 이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Todos los niños en este lugar 자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estaban pensando en suicidarse 너무 힘들어서 porque era difícil. 아이들을 하나님 종으로 쓰시는데. Pero el Señor dice que va a usar a todos estos niños como siervos. Y 이렇게 yo pude 사는 것 saber.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건지시는 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값을 치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어떤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 그리고 나,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부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혹시 오늘이라도 이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계십니까?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수렁.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꼭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끝입니다.